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 당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7월 9일 화요일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상처와 회복에 관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처라는 단어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그런 거를 상처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대인관계 가운데서 갈등과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면 또 그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고통과 기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처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런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상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 갔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당신의 부상은 중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처리할 사람도 없고 당신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진단이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이것이 바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바로 인간, 사람,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는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이 그런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11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상처와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없는 상처, 고칠 길이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나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중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다친 데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거나요.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지금 중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를 않기도 합니다. 그 병은 나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고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가지고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멀쩡하고 괜찮은데 구원이 무슨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상태는 멀쩡하지도 않고 괜찮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4절 하반절도 15절 하반절에도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고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유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53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2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 따로 우리 따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괜찮아야 합니다, 이렇게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상처를 입은 그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를 그 상처를 입은 채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을 수 없는 상처를 치료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도 이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을 수 없는 중한 상처,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낫게 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들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었든 그가 잘못되었든 누가 잘못되었든 그거를 다 뒤로 하고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상처를 입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중한 상처 입은 줄도 모르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낫게 해줄 수 없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줄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처가 낫고 새살이 돋아났어, 너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성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죄의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지금 상처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간절하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랑해야만 하고 이것을 해내야만 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일부러 보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상처, 이 나 영혼의 상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담대하게 나갈 때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살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라오스에서도, 또 이번에 강경제일침례교회에서도, 아니 또 우리의 자녀들 미취학과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도 이 상처 입은 채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처를 입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나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상처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실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회 그 라오스의 현지 가운데도, 강경제일침례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아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중한 상처 가운데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라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중한 상처가 나음을 받고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사망과 심판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